안녕하세요. 사람 살리는 교회를 섬기는 김태형 장로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반박문을 붙인 이후 아우크스부르크 화의와 베스트팔렌 조약을 통해 개신교가 공식적으로 인용되기까지 종교개혁의 역사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영국과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과 이후 신대륙으로 건너가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독일과 스위스의 종교개혁은 루터와 칼뱅이 각각 독일 제후들과 제네바 시의회를 움직이게 한, 그러니까 아래에서 시작해서 위로 올라간 상향 개혁, 자생적인 개혁으로 본다면, 영국의 종교개혁은 권력의 위로부터 아래로 강요된 하향 개혁, 강제 개혁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시작은 영국 왕 헨리 8세입니다. 튜더 왕조를 열었던 헨리 7세는 스페인과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첫째 아들 아도와 스페인 아라곤 왕과의 캐더리를 정략 결혼시켰습니다. 하지만 아더가 결혼 5개월 만에 죽자 둘째 아들 헨리 8세를 형수와 결혼시키려 합니다. 그 이유는 갓 탄생한 튜더 왕조의 안정을 위해 스페인 왕가와의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었고, 또한 이미 받은 막대한 신부지참금을 반환해달라는 스페인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레위기 20장 21절을 근거로 당시에는 형수와의 결혼은 금기였고 저주였습니다. 그럼에도 영국 왕실은 교황 율리우스 2세를 설득해 특별 사면장을 받아가면서까지 끝내 결혼을 성사시킵니다. 헨리 8세와 캐더린 사이에서 훗날 피에 메리라 불리우게 되는 딸 메리 튜더가 태어났지만 더 이상의 아이는 생기지 않았죠. 오래전 헨리 1세가 딸 마틸다에게 왕위를 넘겨주려 했다가 19년간 내전에 휘말렸던 아픈 역사를 잘 알고 있는 헨리 8세는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아들을 절대적으로 원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는 오랜 기간 이혼을 꿈꾸었는데, 궁중여인 앤 볼린이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교황 클레멘트 7세에게 캐더린과의 결혼을 무효화시켜줄 것을 요구합니다. 사면장을 받았던 바로 그 레위기 말씀을 들이대면서요. 하지만 이 시기 교황은 신성 로마 제국의 침략을 받아 로마의 성 안젤로 성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로마를 점령한 황제 카를 5세는 하필 영국 왕비 캐더린의 조카였습니다. 카를 5세는 감금 중인 교황을 압박해 헨리 8세의 이혼 요구를 거절하게 했습니다. 헨리 8세는 왕실의 안정과 계승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교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533년 영국 왕실은 헨리 8세와 캐더린의 결혼은 무효였다고 독자적으로 선언하게 되는데, 이에 교황은 즉시 그를 파문합니다. 헨리 8세는 이에 반발하여 비밀리에 앤 볼린과 결혼식을 올리니 교황이 아닌 영국의 왕이 영국 교회의 최고 머리이며 교회의 모든 권위와 힘을 갖는다는 일명 수장령을 발표하여 아예 로마 카톨릭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영국만의 독자적 교회를 출범시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공회로 알고 있는 영국 국교회의 시작입니다. 우리나라, 중국, 일본, 한자권 세 나라만 성공회라 부르는데, 성공회는 사도신경에 나오는 거룩한 공교회를 뜻하는 말입니다. 영국 국교회는 카톨릭 교회를 거의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의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개신교의 사상이 들어오는 데는 왕비 앤 볼린의 역할이 컸죠. 프랑스어와 영어 모두에 익숙했던 그녀는 성경 읽기를 매우 좋아했으며 영국 왕실의 복음주의 사상을 전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후원하고 직책을 주었던 주교들이 후에 영국 개신교 지도자들이 되었는데, 이 중에는 캔터베리 대주교 토마스 크랜머도 있었습니다. 물론 교황청을 견제하려는 헨리 8세의 정치적 계산에 따라 루터나 칼뱅의 사상이 영국에 이미 소개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개신교는 박해받던 시기였습니다. 앤 볼린은 딸 엘리자베스를 출산합니다. 헨리 8세의 둘째 아이죠. 하지만 이후에 계속 유산을 하자 오직 아들을 얻기 위해 로마 카톨릭마저 등졌던 헨리 8세는 초조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앤 볼린에게 간통 제목을 씌워 교수형에 처하고 제인 세이모어와 세 번째 결혼을 해서 결국 아들 에드워드를 얻습니다. 제인은 출산 중 숨졌고요. 헨리 8세는 이후에도 3명의 여자와 더 결혼했고 1547년 숨을 거둡니다. 당시 법에 따라 왕위 계승 순위는 아들 에드워드가 첫 번째, 장녀인 메리가 두 번째, 차녀인 엘리자베스가 세 번째가 되는데, 실제 이 순서 그대로 왕위가 이어집니다. 헨리 8세의 뒤를 이어 장남 에드워드 6세가 9살의 나이에 영국 왕위에 오릅니다.
하지만 어린 데다가 병약했고 출생 때 어머니도 이렇기에 그는 호국경의 의견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국경이란 왕을 보조하고 섭정을 하는 귀족을 말합니다. 그의 호국경으로 임명된 에드워드 세이무어 공작은 복음주의 신봉자였습니다. 이 시기에 그의 권력을 통해 영국 종교개혁이 자리를 잡아갑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왕권의 힘을 빌어 교회를 위로부터 아래까지 재구성하는 강제적인 개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개신교에 대한 모든 박해가 중단되고 영국 국교회의 카톨릭 교리들과 이단에 관한 법률들이 폐지되었으며 유럽 대륙으로부터 마르틴 부처와 같은 유명한 종교개혁가들이 케임브리지 옥스퍼드 대학으로 초청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영국 개신교의 시작은 이보다 훨씬 전인 1520년경 루터의 책들이 영국에 소개되면서 케임브리지에 있는 백마여관에서 시작된 작은 독일이라는 모임이 첫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케임브리지에 가면 그 장소의 흔적을 알려주는 명판이 있는데요. 이 모임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후에 영국 개신교의 주요 지도자들이 되었고 거의 모두는 순교했습니다. 이처럼 초기에는 루터의 사상이 지식층을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전파되었지만 에드워드 왕 시기에는 제네바에서 건너온 엄밀히 말하자면 초청되어 온 칼뱅주의가 권력의 힘으로 영국 전역에 확산되었죠. 독일의 루터파가 아닌 칼뱅주의가 힘을 발휘한 이유는 첫째, 헨리 8세 때 정치적 이유로 시도했던 독일의 슈말칼덴 동맹과의 연합이 실패로 끝났고, 둘째, 영국 종교개혁의 모닝스타로 불리운 존 위클리프로부터 유래된 롤러드 파의 주장이 루터파보다 쯔빙글이나 칼뱅에 더 호의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헨리 8세 때 캔터베리 대주교에 오른 토마스 크랜머도 작은 독일 모임의 멤버였습니다. 에드워드 왕 때 그는 개신교 신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영국 개신교의 기초인 공동 기도서와 루터와 칼뱅주의 신앙을 절충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고, 카톨릭 주교들을 영국 국교의 주교들로 개종시키기도 했죠. 영국의 종교개혁은 왕실과 교회의 최고위층이 주도한 개혁이었습니다. 하지만 1553년 주기 6년 만에 에드워드 7세가 사망하고 메리 튜더가 여왕의 자리에 오르면서 영국의 종교개혁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메리 어머니가 누구죠? 헨리 8세의 첫 번째 부인 캐더린입니다. 헨리 8세가 로마 카톨릭을 버린 건 순전히 캐더린과의 이혼을 위해서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리로서는 어머니를 대신해 복수를 하고픈 마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왕위에 오르자마자 카톨릭으로 회귀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시행합니다. 그녀가 통치하는 5년 동안 반로마, 반카톨릭적인 모든 법을 폐지하고 이단 재파선을 세워 대주교 토마스 크레머를 비롯해 수백 명의 개신교 신자들을 화형시켰습니다. 그녀가 후에 피에 메리라고 불리우게 되는 이유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박해는 다시 시작되었지만 국민의 여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메리 여왕은 전통적 카톨릭 국가인 스페인의 필리콘과 결혼했는데 국민들에게 외세를 끌어들였다는 인식을 줌과 동시에 옛 카톨릭에 대한 나쁜 감정들이 살아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미 해체된 수도원의 옛 땅을 다시 교회로 강제로 복구시켰는데 그 땅을 국가로부터 정당하게 사들였던 지주 계급들의 반발도 커져 그녀의 의도와는 다르게 개신교의 우호적인 세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터졌는데 메리 여왕은 남편의 나라인 스페인을 돕다가 패하게 되고 그 결과 유럽 대륙에 마지막 남아있던 영국의 땅 칼레 지역을 프랑스에 빼앗기고 맙니다. 이는 영국인들의 자존심을 크게 훼손시켰는데 결국 메리 여왕에게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몇 안 되는 귀족들도 다 떠나고 1558년 그녀는 난소암으로 사망합니다. 이제 헨리 8세의 자녀 중 왕위 계승순위 세 번째인 엘리자베스가 25세의 나이에 여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녀가 통치하던 45년간은 여왕과 영국 간의 열애 기간으로 묘사될 만큼 대영제국 부흥의 시기였습니다. 영국은 개신교로 바뀌었고 유럽을 이끄는 국가가 되었으며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앞서 말씀드린 헨리 8세의 두 번째 부인이자 왕실의 개신교를 소개한 앤 볼린의 딸이었기에 그녀가 개신교도가 되는 건 당연했습니다. 1559년 여왕을 영국 교회 수장으로 인정하는 수장령을 통과시킨 후 개신교 성직자들을 대거 등용하게 됩니다. 헨리 8세의 수장령과 다른 점은 헨리 8세는 수프림 헤드라는 단어를 썼지만 엘리자베스는 수프림 가버너, 즉 최고 통치자로 칭함으로
카톨릭과 개신교 모두를 자극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수장이랑 치고는 개신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카톨릭에서는 교황을 지칭하는 단어였거든요. 사실 그녀가 진정 원했던 건 종교 화해, 무엇보다 영국의 평화였습니다. 메리 여왕의 6월 통치 직후의 영국은 화합이 필요했고, 영리한 엘리자베스는 중용을 추구합니다. 왕실과 의회의 여러 당파 간의 문제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조화를 유지했고, 주변 나라와의 외교에서도 동맹관계와 긴장관계를 적절히 조절해가죠. 개신교를 수호하려는 종교적 동기에서 독일의 아우구스부르크 신앙고백서를 수용했지만, 화합을 이루는 정치적 동기로 카톨릭 예배 형식의 전면적 변화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국교회는 주교 제도나 카톨릭의 성직자 복장 양식과 같은 예전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교황의 권위는 거부하고 라틴어 대신 영어 설교와 예배를 드렸으며, 이종 성찬과 성직자들의 결혼도 허용했습니다. 이신칭의와 성경의 절대 권위를 인정하고 연옥을 부정하는 등 개신교의 핵심 내용들을 대부분 수용한 신앙 39개조를 공식 천명하면서도 표면상으로는 가능한 한 양측을 모두 만족시키려 했습니다. 당시 성찬식 때 사제의 축도를 보면 그분을 먹으라는 카톨릭 화채설 입장과 기념하여 받으라는 찌빙글의 상징설 입장이 다 들어가 있었죠. 다수인 카톨릭 진영과 소수인 개신교 진영 모두 자신들의 발식대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중도 정책을 유지하려 한 하나의 사례입니다. 당시 국교회는 성경에 금지되지 않는 것들을 허용된다라는 태도를 취했지만, 메리 여왕의 박해를 피해 유럽 대륙으로 피신했다가 돌아온 일부 복음주의자들은 훨씬 더 엄격한 원칙, 즉 성경에 분명하게 명령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금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이들은 비성경적인 모든 관습과 모든 형식으로부터 교회를 정화시키려 했는데, 정화, 영어로는 purify, 여기서 유래하여 퓨리탄, 즉 청교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창조 질서의 회복을 목표로 성경적 원리에 따른 영국 국교회의 정화와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특히 가정을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질서로 보고 결혼과 자녀 문제 등 가족의 회복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여 가정예배, 주일학교 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의 가정에서부터 실현하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이것이 청교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때 영국 국교회가 교리적으로나 형식적으로 완전하게 자리를 잡은 것도 맞고, 이에 불만을 품은 개신교들에 의해 청교도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도 맞습니다. 이제 소개해드릴 존 낙스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가리켜 훌륭한 개신교도도 아니고 그렇다고 교황주의자도 아니다라고 표현했죠. 그럼 여기서 잠시 장로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존 낙스의 스코틀랜드 종교개혁에 대해 알아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장로교를 국교로 선포한 지구상 유일한 나라입니다. 스코틀랜드 역시 초기 개혁은 파리에서 유학 중인 학자들에 의해 들여온 루터의 책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영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위치에 있었기에 전통적으로 프랑스와 유대 관계가 좋았고, 따라서 당시의 스코틀랜드 역시 강력한 카톨릭 국가인 프랑스의 영향으로 로마 카톨릭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복음주의를 받아들인 많은 사람들이 화영장에서 이단죄로 처형되었지만 유럽 대륙으로 넘어오는 개혁의 물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스위스에서 개혁주의를 공부하고 돌아온 사제 조지 위셔트가 복음주의 설교를 계속하자 추기경 데이비드 비트는 1536년 그를 화양에 처합니다. 2달 후 위셔트의 추종자들이 그의 성을 습격하여 추기경을 물려 영주까지 살해하고 성을 장악하게 되는데, 이때 위셔트의 최측근이었던 존 낙스가 그들의 예배 인도자로 초대되면서 역사에 첫 등장을 합니다. 이 사건은 프랑스 군대에 의해 석 달 만에 진압되고, 존 낙스는 프랑스 군함에 노를 젓는 노예로 보내져 가진 고생을 겪다가 1년 6개월 후에 풀려나죠. 그때는 마침 헨리 8세의 장남 에드워드 6세가 영국의 왕자에 있던 시기, 즉 개신교가 국가적으로 한참 전파되던 때여서 그는 영국으로 망명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였고, 그 결과 6명의 왕실 성직자 중 1명으로 임명됩니다. 그러나 곧 피해 메리 시대가 열리자 그는 종교개혁의 본산인 스위스 제네바로 건너가 칼뱅 옆에서 거의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영국인 난민촌을 이끌다가 1559년 스코틀랜드로 돌아와 본격적인 개혁운동을 시작하는데, 당시 스코틀랜드는 왕 제임스 5세 서거 후
고작 생후 6개월의 나이로 여왕으로 임명되었던 메리 스튜어트가 어릴 적 이미 프랑스로 보내져 있던 터라 권력의 공백기나 다름없는 시기였습니다. 존 낙스는 많은 스코틀랜드 영주들과 교합하여 프랑스인들과 카톨릭 주교들을 추방하고 1560년 종교개혁 의회를 발족시켜 칼뱅주의적인 신앙 고백서를 승인하고 교황의 권위를 부정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칼뱅이 그랬던 것처럼 법령으로 교회의 조직을 개편하고 예배의 틀을 바꾸게 되는데, 윌리엄 틴들이 그의 영어 성경에서 헬라어 프리스비테로스를 사제가 아닌 장로로 번역한 것을 따와서 목사들과 장로들로 치리회를 조직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의 시작입니다. 1561년 이제 성인이 된 메리 스튜어트 여왕이 프랑스에서 스코틀랜드로 다시 돌아와 정식으로 왕권을 행사합니다. 그녀는 카톨릭 신자였지만 왕실의 안정을 위해 초기에는 존 낙스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카톨릭을 감싸주려던 여왕과 강력한 개혁을 추진하려던 낙스는 계속 충돌하게 되고 결국 내전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 패한 메리 스튜어트는 영국으로 피신하게 되고 승리한 존 낙스의 개혁은 스코틀랜드를 장로교의 국가로 자리잡게 만듭니다. 이제 메리 스튜어트의 아들이 어머니의 왕위를 이어받아 제임스 6세 왕으로 등극합니다. 여기서 잠깐, 메리 여왕의 할머니, 즉 제임스 6세의 증조할머니는 영국왕 해리 8세의 여동생 마가렛 튜더입니다. 제임스 6세의 아버지 헨리경 역시 영국에서 출생한 튜더 가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 왕이면서도 동시에 영국 왕위 계승 자격이 있다라는 의미죠. 튜더 왕과의 혈통이니까요. 다시 영국 얘기로 돌아와서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가 평생 독신으로 살다 죽게 되자 튜더가의 유일한 왕실 남자인 스코틀랜드 왕 제임스 6세가 얼떨결에 영국의 왕위까지 이어받아 제임스 1세라는 이름으로 즉위합니다. 바로 이 제임스 1세가 왕위에 있던 1611년 편찬된 성경이 지금의 킹 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 성경의 시작은 존 위클리프까지 올라가야 하지만 본격적으로 출판되기 시작한 성경은 윌리엄 틴들의 성경입니다. 카톨릭 사제였던 그는 루터의 책을 읽고 그 내용을 알리는 설교를 하다가 1521년 파문되었습니다. 자국어 성경의 중요성을 깨닫고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기를 시도하지만 신분의 위협을 느끼자 루터가 있는 비텐베르크로 피신합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독일어까지 능통했던 언어 천재인 그는 1525년 독일에서 헬라어 성경을 번역한 영어 신약 성경을 출간, 약 1만 5천 부를 찍어냈고 그 대부분을 영국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을 하다가 안타깝게도 1536년 네덜란드 안트워프에서 체포되어 화형장에서 순교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신약 부분은 윌리엄 틴들의 번역을 거의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임스 1세가 영국 왕위에 오르게 된 때로 가보겠습니다.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가 칼뱅의 개혁파를 번따 장로교를 국교로 탄생시킨 곳이고, 그 스코틀랜드의 왕이 영국 왕이 되었다고 하니 영국의 청교도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기뻤으면 대관식을 위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런던으로 오고 있던 제임스 1세에게 특사를 보냈을까요? 청교도들은 특사를 통해 천인청원이라는 걸 제출해 왕과 국가를 향한 자신들의 충성심을 서약하면서 성경에 없는 모든 교회 간섭을 폐지할 것을 새로운 왕에게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1세는 즉위 후에도 별 반응이 없었고, 오히려 영국 국교회가 이때를 노려 청교도들의 궁극적 목표는 교황제뿐만 아니라 군주제를 뒤집어 엎는 것, 즉 왕정 체제를 없애는 것이라고 왕을 설득해 더 이상의 개혁 조치들을 실행하지 못하게 합니다. 실망한 청교도들은 국교회 개혁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자는 분리파와 끝까지 국교회를 개혁하자는 비분리파로 나뉘게 되는데, 비분리파는 후에 1642년 시작되는 청교도 혁명의 중심 세력이 되고, 분리파는 1607년 네덜란드로 떠났다가 1620년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미로 건너가 케이프 코드만의 플리머스 승리지를 건설함으로 신대륙에서 개신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청교도 정신이 미국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습니다. 칼뱅의 개혁 물결이 신대륙으로 넘어와 드디어 어떠한 방해도 없이 날개를 달고 번성하게 됩니다. 먼 훗날 우리나라의 개신교는 미국에서 들어오게 되었고요. 여기까지 종교개혁과 그 이후의 긴 여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머릿속에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성경 말씀처럼 하늘나라에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교개혁은 새로운 것을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의 회복,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아니 구약시대부터 신앙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었었습니다. 타락과 회복, 타락과 회복. 완전치 못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지나간 회복의 역사를 돌이켜봄으로써 수많은 노력과 희생의 결과로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이어졌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길을 잃지 않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종교개혁의 급진 세력 제 세대파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